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2장입니다. 찬송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시니 어느 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권능 베푸시리.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13면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든 문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예수님께 친구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거동이 불편한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직접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친구를 예수 앞에 누이려고 했지만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인 인파로 인하여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찌할까? 발만 동동 구르던 네 친구들은 사람들이 한적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바로 위 지붕을 벗겨내고 지붕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로 그를 달아내려 바로 예수 앞에 누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남의 집 지붕을 뚫는다는 거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친구의 중풍병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 네 명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이 침상을 들고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는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 이 네 명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행동 이면에 있는 그들의 강한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네 명의 친구는 친구의 중풍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이곳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내 병이 나았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구하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부유함을 구하는데 오히려 가난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구하는데 자녀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구하는데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 이런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0절과 11절에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가 좋은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더 많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목적을 알 리 없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를 사할 권한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죄가 사해졌다고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밖에 없는데, 자신들이 보기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사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율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물론 정답은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지만 일어나 걷는 것은 금방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 본체시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주님의 선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리신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치료해 주십니까? 6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마침내 침상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지 못할 것 같은 질병의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크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부터는 예수님과 세리마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세리마태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자기 사무실에 앉아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며 마태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놀라운 것은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자 즉시 순종하여 그 자리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라 나섰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잡이 배와 그들의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리마태 역시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손에 쥐고 있는 서류들을 세금들을 내려놓고 세관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미루면 안 됩니다.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또 경악을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더러운 죄인이요 민족의 배신자인 세리들의 집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이상하게 여긴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리들과 죄인들의 삶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는 서기관들과는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아무리 유능한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동의하지 않고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병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볼 일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이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들 역시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선행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종교적인 행위로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기듯이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회개란 이름의 수술대 위에 우리가 올려놓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고장 나버렸다.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삶에 찾아오셨고 그들의 인생을 치유하셨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다리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세리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시기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든 자와 상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다 정결하게 새롭게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만져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